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셔서 금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새해를 맞아서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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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가 금년 새해 첫 주일 새성전에 입당을 해서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했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새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신앙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런 회복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데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움직이셔서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귀환이 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켜서 그래서 해주신 것이 아니고 회개도 제대로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실망하고 낭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말이죠.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많지만 하나님의 때를 맞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구나. 말씀 붙잡으면 되겠구나. 믿음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36장의 말씀을 받고 오늘 37장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37장의 말씀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가게 하셔서 그 골짜기의 뼈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고 되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뼈 저 뼈 들어맞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또 대언해서 들어가게 하시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다, 하나님이었으면 된다. 우리 자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 하나 신앙도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겠구나.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금년도 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이 표를 붙잡고 금년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모든 소망을 다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메마르고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예배할 마음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 들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거기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이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심령에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더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는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그래야 굳었던 심령들이 깨지고 녹아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죄악된 심령, 부패한 심령 가운데 새 영을 불어넣으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셔서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뀌게 하시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신이 사단의 방해가 굳어지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해서 나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옛날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깨지고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새바람의 역사, 새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모하시면서 오늘 말씀 받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는데,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붙잡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주 심히 마른, 바짝 마른 골짜기의 뼈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바싹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게 안 되지요. 이렇게 툭 대답하기 쉬운 그런 상황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 뼈들이 바짝 말라서 죽고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물어보실까요?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구하시는 대답이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응답을 기다리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깨닫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안 됩니다. 아유, 그거 안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주님이 왜 말씀하시는가? 뻔히 아실 텐데, 더 잘 아실 텐데, 그렇다면 주님이 이 뼈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겠는가? 그게 와닿은 거예요. 이게 권능의 역사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권능의 역사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믿음이 탁월해서 그랬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주여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영의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이 내게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말씀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무슨 큰 군대가 되겠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그걸 사모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해가 저물고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 제자들에게 불러서 특별히 빌립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는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빌립은 이거 200데나리온을 가져도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안드레는 주의 말씀을 의미를 알고 그리고서 군중 가운데 들어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것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 많은 5천 명 이상 2만 명 되는 군중들을 거기서 먹일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없고 떡도 없어요. 들녘이에요. 그거 주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물어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그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며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걸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먼저 떼어줘요.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서 군중들에게 나눠주니까 다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지면 섬기고 나눌 때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 사정을 모르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게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예수님은 아니라 하고 함이 되지 않고 예만 되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에 모든 걸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각자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잘 알고 그걸 그렇게 이렇게 맞춰줄 수 있겠어요? 부부가 그거 잘 맞춰줄 수 있는 거 그거 돼요? 부자간엔 그게 잘 됩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간엔 잘 됩니까? 이게 이기적인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 잘 안 돼요. 자기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되면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돼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동조해주고 동감해주고 그렇게 따라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아멘하고 이해하고 죽기까지라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한 40년쯤 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첫째는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알 수도 없는 뜻도 모르는 눈물이 터지게 하여서 그래서 한참 울다가 또 와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가 이제 직장생활 한 10년쯤 하다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고시를 준비한다고 할 때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울다가 들어와서 다시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에 3장씩 읽고 묵상하고 넘어가는데 한 가을쯤 돼서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읽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났어요. 뜻도 의미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도무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 들어와서 또 읽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서 이제 다시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겠다. 따라가봐야 또 그런 일 당할 텐데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하는 심정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너 나를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도망갈 수 있어? 사람의 탈을 입었으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베드로 너마저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속이 편할 텐데, 그거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 진짜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시몬 베드로가 심히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한 것 같아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야단치고 차라리 너 같은 놈은 안 된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딱 좋을 텐데 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왜 사랑을 물어보시지?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 그때 깨달은 것 같아. 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여전히 나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마음으로 깨달았고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주님 사랑 못해요, 이제는 안 해요, 허락을 해도 안 해요, 못해요, 이렇게 대답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 모양 주님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거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주님이 그걸 근거로 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서 다 회복시켜주고 그냥 맡겨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와서 구걸하다시피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인물이 없어서요? 이스라엘에 잘난 사람이 없어서요? 왜 이렇게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못난이 같은 이 사람을 또 찾아와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감격들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잘난 맛으로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가문 구원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나같이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간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하늘의 생명의 역사에 나 같은 것을 쓰임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도 됐는데 당신은 왜 안 되겠어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고 하늘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불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맡겨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 에스겔 선지자가 깨닫고 대답하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아유 안 돼요 못해요 그랬으면 그 다음을 연결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맹세하고 죽었다 깨나도 난 그거 못해요, 난 그렇게 못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요, 이렇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사정 내 형편 주장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고집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면요 그때부터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따르게 하시고 말씀 따르게 하시고 속에서 믿음과 소망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40년 전에 받고 그 주님의 심정의 뜻을 잘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목회 잘했을 텐데 그 잘 깨닫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 방법 가지고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 자리예요.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성편도 있고 사정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인간적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쳐 주세요. 네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네 노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네 열심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넌 따라와라.
그냥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면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의 심정을 붙잡고 나갈 때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려면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대언해서 생기를 향해서도 또 대언하니까 사방으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살아나게 되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언했다는 뜻인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일을 내가 알아서 내 욕심대로 내 소망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입술에 맡겨준 그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는데 소망을 다 잊어버렸는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을 지나면서도 그게 어려워서 해방된다고 믿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서 낭망하고 있었을 때가 있는데 70년이 지났으니 그렇게 되겠어요? 4년 6개월 지났는데도 많이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 그런 것 같은 것을 제가 느껴요. 그런데 이게 지극히 큰 군대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싹 다 그냥 믿어집니까? 저도 잘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감동하시니까, 주님이 맡겨주시니까, 주님이 허락하니까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저라고 그냥 싹 다 믿어져서 확실해서 그냥 충만해서 그래서가 아니에요.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맡겨주셨으니까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의 의미가 이거인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선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언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중심이 바뀌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그런 모습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들을 바꿔주셔요. 지금까지는 소유의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중시 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일이라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주변을 살리라면 여기다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모든 걸 바꿔나갈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거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 내려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바꿔주시고 가치관을 바꿔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그래서 주님이 그걸 부활신앙이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도 32절, 36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너희들 모습 보면 다 나타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하나님 자신으로 끝까지 그걸 행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욕먹었던 그 이름을 포로 귀환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큰 군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죄악에 붙잡히면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붙잡을 수 있고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기도한 사람 다니엘이 그 심정의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놀라운 역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정도로 제가 놀랐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온 백성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회개하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핵심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 우리가 회개 잘했거나 의를 행한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을 그걸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신, 우리는 그런 자격도 조건도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이 이런 놀라운 감동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심령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죽어도 나로 끝나지 말고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 앞에 내 자아, 내 중심, 내 심령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어져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요. 끝까지 내 고집 피우다가 주님 앞에 가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바뀌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이름,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요 주님, 이 예루살렘 성, 주의 성과 이 타락하고 이 망해가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주님의 이름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동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죽음의 길로 욕심 따라 죽음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 성령으로 새 생명의 삶, 하늘의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다시는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겠습니다. 따라다니다가 내 욕심 따라가면 또 그렇게 될 텐데 뻔히 보이는데 그거 자신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욕심에 사로잡히고 굳었던 심령들 녹이는 바람이 불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소망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에 있어서 그 굳어졌던 것들 태우시고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로다가 자기들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다. 그런 말씀이 120문도가 기도했는데 거기 아주 특별히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덜 열심히 한 사람도 있을 텐데 한꺼번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한꺼번에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부터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워져서 120문도가 또 사도들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루에 아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120문도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말이죠.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배신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간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가정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렸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더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의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는 사막인데, 사막에는 원래 시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막에 비가 쏟아지면 시내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시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시내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막을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뭐 가진 것 가지고, 재주 가지고, 조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져야만 생명의 시내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고 먹을 것도 없어도 그때도 씨는 뿌려야 돼요.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데, 먹을 게 없어서 먹고 끝내고 싶은데, 춘궁기인데, 그런데 그럴 때도 그거 먹고 끝내면 안 되고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왜요? 그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씨를 뿌렸는데 곡식에 단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도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안 된다, 힘들다 그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합심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이 임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성령 받고 가라, 그런 말씀이.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러니,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육신의 모습 가지고 허든 거 가지고 또 하면 조금 며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또 어렵고 힘들면 폭가버려져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성령 받고 변화받고 충만해서 새 사람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걸 깨닫고서 성령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120문도가 모여서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런 말씀.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런 말씀이. 아마 회개도 했을 것이고 금식도 했을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요렇게 기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게 하신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드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기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더 살리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 아닙니까? 마른 뼈들 살리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심정이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 붙잡고 일하시고 싶은 것이 그게 예수님의 심정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미아중과 함께 붙잡고 일하시고 싶은 것이 주님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일하신 역사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에 대추수를 준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비전의 역사에 쓰임받고 그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아주 영원토록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